2025년 4월 6일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의 본문을 가지고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57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드디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세례 요한이죠. 이렇게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이웃과 친족이 함께 즐거워하는 장면이 58절입니다. 그동안 고생했다, 수고했다 이렇게 공감도 해 주었을 것이고요. 거기에 엘리사벳은 위로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뜻이 일치되었던 이 친족들이 그리고 이웃들이 이름을 지으려고 할 때 의견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59절에 보면 서로 의견이 갈라지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 당시에는 사가랴가 대세인 이름이었겠지만 이제 지금은 요한이 대세인 이름이죠. 61절에 보면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요한이라는 이름을 이제 거부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관습과 문화라는 명목하에 그리고 분위기라는 그러한 무언의 압력 가운데 내가 결정하려고 하는 일을 가로막는 수많은 이웃과 친족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이웃과 친족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았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에 대해서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형제 자매님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어떠한 일을 진행하려고 할 때 전통과 관습과 문화와 또는 체제와 분위기라는 그러한 명목하에 그 길을 가로막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친 사가랴가 62절에 의견을 내죠. 요한으로 하라고. 그래서 요한으로 결론이 나고 나니까 64절에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기적 앞에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게 됩니다. 65절 말씀이죠. 결국은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이 65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했다. 즉 장안의 화제가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66절에도 보면 듣는 사람들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바로 59절의 사가랴 그리고 60절의 요한 이 두 단어를 조금 살펴보려고 해요. 사람들은 사가랴라고 하지만 엘리사벳과 그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랴는 요한이라고 그 이름을 고수하죠. 자, 어떻게 사람들은 다 사가랴라는 이름을 지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엘리사벳은 아니다, 요한이다라고 끝까지 주장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누가복음 1장 13절이었죠. 누가복음 1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자, 분명히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그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이 약속의 말씀이 지금 오늘 이 60절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즉 누가복음 1장 13절의 약속이 누가복음 1장 60절에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1장 13절과 60절 사이에 걸린 시간은 얼마나 걸렸을까요? 네,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나서 출산까지의 기간이니까 약 1년 정도 걸렸다고 예상하면 얼추 맞을 것 같아요. 자, 이 1년의 시간 동안 엘리사벳은 본인이 낳을 이 아이가 바로 그 아이의 이름이 요한일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알고 믿고 기대하며 그렇게 아이를 잉태하고 그죠? 출산할 때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1년이 걸렸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 1년을 우직하게 기다릴 수 있었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약속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나에게 확신을 주셨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6개월 뒤 내지는 1년 뒤에 온다면 그 정도는 버텨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1년 만에 기도의 응답이 또는 말씀이 성취되는 그러한 응답을 확인한 경우도 있지만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요, 무려 하나님의 약속이 임한 이후로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약 25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세월이 걸렸다라는 것이죠. 요셉과 같은 경우도 13년이 걸렸습니다. 좀 정리해 보자면요.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란을 떠났죠.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그런데 100세 때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21장 5절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주신 것이 75세인데 큰 민족을 이루려면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녀를 주신 건 100살 때입니다. 즉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 놓고는 그것을 이루시기까지 그렇게 25년이라는 세월을 지체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25년이라는 아주 그 장구한 세월을 기다렸어야만 하는 것이죠. 자, 요셉은 어떻습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본인에게 절하는 그리고 곡식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러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꾸고 나서 만 17세에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총리가 되었을 때는 30세가 되었습니다. 즉, 꿈을 꾼 지 약 13년이라는 세월 후에야 결국 그 말씀, 그 꿈이 성취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이 25년의 인생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의 25년, 그리고 요셉이 걸어간 이 13년간의 인생의 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이 13년의 길, 이 길이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경우에는 기껏해야 친족과 이웃들의 그 반대의 의견을 애써 무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나는 것이에요. 그죠? 잠깐만 조금 얼굴에 철판 깔고 본인이 확실하게 믿는 것을 우직하게 밀고 나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조금 쉽죠. 1년 만에 약속이 성취되었으니까. 웬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정도는 이웃의 어떤 전통과 문화와 관습과 체제와 분위기라는 그 명목하에 이렇게 압박하는 그러한 압박을 영어로는 peer pressure라고 하죠. 그 이웃의 압박을 조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엘리사벳의 케이스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케이스 또는 요셉의 케이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요셉이다 내지는 내가 아브라함이다 라고 생각하고 한번 그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나에게 주어졌는데 25년을 기다려야 된다 또는 13년을 기다려야 된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간들을 아무런 갈등 없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쉬울까요? 예,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약속을 미루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약속을 미루시면서 우리 개개인에게 행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확실하게 알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진짜로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더 깊이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건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일 수밖에 없는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나에게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필요하구나를, 예수의 유일성, 복음의 유일성을 발견하게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아브라함과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25년 후에 이루어질 그 약속을, 그죠? 받았지만 어떻게 하죠? 내 한 몸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것이 허용되는 문화였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 당시에는 부족 사회이기 때문에 본인의 부족이었던 본인의 부족이 살고 있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그 순간 그 가문이 몰살당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라도 가문의 씨를 이어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절박함이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셨으니까. 그걸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는 거죠. 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지만 그래도 불안한 마음에 친척 롯을 데리고 가다가 이제 롯과 헤어지는 장면도 나옵니다. 내 씨로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아내인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하나님 주시지 않는다면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이어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는 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이렇게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라는 이러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확실하게 또 이해하게 되죠. 이렇게 여러 가지 실수를 하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고 나는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꿈을 꾸고 잘난 체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미성숙한 인격이었던 요셉이 나중에 노예로 가고 또 죄수가 되고 또 총리가 되는 그 과정에서 나중에 형님들을 만났을 때 형님들을 용서하는 아주 성숙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자, 요셉이 걸어갔던 길도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자, 이 요셉이 걸어갔던 인생길 가운데 만약에 노예로 되어 있던 그 순간, 그리고 죄수가 되었던 그 순간에 이 요셉의 인생을 스틸 사진으로, 그죠? 정지 사진으로 찍어서 딱 현상에서 그 장면만을 본다면, 그리고 그 장면만을 우리의 제한된 시각으로 해석한다면 어떠한 해석이 나오겠습니까? 요셉의 인생은 잘난 체 하다가 노예가 되고 죄수가 돼서 폭삭 망한 인생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린 이렇게 자꾸 속는 겁니다. 내 인생은 망했어. 잘난 체 하다가 노예가 됐고 죄수가 됐어.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결국 죄수가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는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그 요셉의 인생을 완전히 180도 전환시켜 주시죠.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 그죠? 11별이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앞에 절하게 될 거라는 그러한 약속이 그대로 요셉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 그리고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붙잡아야 될 건 뭐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가는 그 인생길은 아마도 여러분 주위의 이웃들과 친족들이 권유하는 길과는 다른 길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걷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임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들의 이웃과 친족들이 심지어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그 길들은 어쩌면 세상의 문화와 관습과 제도와 체제와 분위기에 딱 맞는 적절한 길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정말로 예수님이 맞다면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그 길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곧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실 수 있는 여러분 인생의 해답이 되시고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교리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신 길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흑암, 사탄, 악령, 마귀,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녀 되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교리적인 길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겠다고 시편 48편 14절에서는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데 그 인생길은 걸어가다 보면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죠?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죽음과 지옥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천국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바라보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 길은 도대체 그럼 어떠한 길일까요?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간다면 그 길에는 반드시 복음의 역사, 생명 살리는 역사, 재창조의 역사, 전도와 선교의 역사, 후대가 살아나고 제자가 세워지는 역사, 예배 공동체가 세워지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길일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그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누가복음 1장 66절에 보면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웃들, 친족들이 보면서 감탄하는 거죠. 그리고 마음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의 삶은 무언가 다르다. 저 사람의 삶에는 누가 있지? 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구나.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내지는 저 사람의 인생을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살아 계시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구주가 맞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길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사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타 종교인들도 이렇게 윤리적,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남들과 다른 길을 과감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관심,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 부족 국가였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가문이 몰살당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남들과는 다른 선택, 다른 길을 걸어갔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있었을 때 보디발의 유혹이 있었죠. 둘만 서로 눈 감고 있으면
아무도 모를 일이고 편하게 노예 생활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기에 요셉은 그러한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도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의 길을 선택해야 될 때가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 과연 예수님께서는 어떤 길을 원하실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죠.